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소개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근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근심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근심하게 될 때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혼자 기도한다 생각하지만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유능한 코치 있습니다.
유능한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룹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통성하여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결코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서 외롭습니까?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정보들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정보를 얻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대화를 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남이던 사람이 만나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도 자녀는 부모에게만 영향받는 것 같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나쁜 것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본받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도전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가 나쁜 것을 영향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때로는 가족을 만나더라도 나쁜 것을 영향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 나쁜 것을 영향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나쁜 것을 예수님이 영향받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그 대화가 얼마나 마음을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까? 사람들의 대화는 말에 가시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읽을 때 핸드폰으로 굿TV에서 하는 그 어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읽으면 읽다가 끊어도 다시 키면 그 다음부터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키는데 얼마 전부터 그걸 딱 키면 그림 하나가 딱 나와요. 그 그림이 뭐냐면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 이름이 예린이래요. 3살 정도 된 아이인데 거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늘 지나가다가 오늘은 그것이 자세하게 보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분만실에 들어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심정지가 왔대요. 그래서 뇌를 다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의 2년 이상 동안
그런 생활을 하는 엄마, 간병비만 한 달에 180만 원 들고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구티비에서 그 가족을 돕기 위해서 헌금 모금하는 그 광고를 띄운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죠.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도 잠깐 살피겠지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너는 기도도 배우지 않았냐? 왜 찬양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중보하지도 않고 간구만 하느냐? 요청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청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거든요. 비록 한마디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실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살릴 수 없어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요청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중보자이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셔요. 우리는 중보 기도할 뿐이에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릴레이식 대화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12절에 보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기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기적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십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일,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 그런 폼나는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못하더라도 안전뱅이에 발은 되어줄 수 있잖아요. 발은 되어줄 수 있잖아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게 할 수는 없지만 맹인의 눈이 되어줄 수는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부부인데 한 사람은
앞을 못 봐요. 한 사람은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부인이 일어서지 못하는 남편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 줄 상상이 되시죠?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보완해서 못 가는 데가 없이 다 가는 거예요. 다행히 그 그림에 나오는 분은 여자분이 좀 덩치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남편을, 안전뱅이 남편을, 불구인 남편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눈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도,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어도 발이 되어주거나 눈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5명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누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일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 발끈합니다. 분을 못 참습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때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를 댈 데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잠깐 통로에 있게 되는 때가 있는데 차가 곧 빠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좀 왜 안 나가지?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시동을 걸면 바로 출발하시는 편입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 차에 타고 나서 잠시라도 시간을 갖는 편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위해서 시동을 걸고도 잠시 있다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에 올라타고 나서 잠시의 시각이라도 기도하고 출발한다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때와는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해 봅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내 필요한 것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장을 만나러 가는 때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때하고는 다르겠죠. 어떤 문제는 시장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대통령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대통령을 만났는데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아마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트러숨을 웃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모아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삶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하시는 그 일도 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